2020년 9월 2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공동체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구별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 영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즉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요한 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태어나는 그런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의 죽음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며 새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에 바울은 더욱 열심을 다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의 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적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대의 한 제사장인 깨와의 7 아들도
바울을 모방하려다가 악령이 그들에게 뛰어오르자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던 은장생 데메드로로 인해서 그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아데미는 소아시아 지역에 숭배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아데미 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들의 수입이 줄게 돼서 난동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의 서기장이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해산시키며 진정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 있던 우상과 거짓의 영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고 물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며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오는 부활의 공동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온 도시가 변화되고 거짓과 우상을 몰아내고 새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회개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